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그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배를 정의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예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루의 삶도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이라고 하면 예배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반대말은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두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상을 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세 가지 동사로 수식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죠.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면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한테 무엇인가 돈을 바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우상 숭배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냐 하면 별로 찾아보기 어렵죠. 구약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흔치 않고 그런 것들을 미신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미신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는 여전합니다. 바울 사도가 현대판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탐심이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디모데 전서의 표현대로 하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되 통제되지 않는 욕망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면 돈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줄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돈을 지독하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일진데 돈을 사랑함은 예배와 정반대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우리는 신앙과 돈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어쩌면 우리의 예배를 망치고 우리의 예배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처리하는 시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달려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달려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묻지 않을 테니까 속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답을 해보고 그 답을 가지고 이 말씀을 따라서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동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줘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한테 이런 요청을 했을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였고 랍비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들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속법에 의하면 그 유산을 상속할 때 큰 아들에게는 다른 아들들보다 2몫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현이나 수범이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예, 이런 2몫을 가질 수 있는 제도 속에서 아마 이 사람은 동생이었고 형이 2몫이나 2몫 이상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는 뭔가를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여기서 중재해서 자기가 좀 많은 것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삼가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참 가난하셨어요. 새들도 머리 둘 곳이 있는데, 잠잘 곳이 있는데 예수님은 당시에 머리를 눕힐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부자였냐 하면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놓을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현실은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군중들의 형편과 삶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주십시오. 그 주변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상속받을 유산이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은 내가 100억 벌 수 있는 걸 50억밖에 못 벌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투정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눈에 이 상황에서 이 사람,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이 사람의 마음은 탐심에 빠져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삼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탐심을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던 시대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때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시대입니다. 더욱이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욕망한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이 탐욕,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된,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정당한 것이라고 말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 돈이 있으면 충분하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있으면 너의 삶이 의미 있고,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희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아주 쉽게 말하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욕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제도가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소비가 되지 않고,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의 제1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다면 사망의 원인이 이 욕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욕망이 있어야 유지되는 사회인 반면 주님은 우리의 욕망이 오히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하는, 특별히 숫자로 명기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줄을 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가치 환산해가지고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흔하게 하는 일이지만 그걸로 사람의 한 인생을 담을 수 없고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우리가 움켜쥐고 소유한 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탐심은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곳을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의 돈을 위해서 이웃을 수단화하는 비인간화에 앞장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다. 목사님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식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질서와 세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깊이 계속 되뇌었던 것이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경험하면 그 경험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알겠어. 이건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경험 중에 나를 실패한 경험들, 부정적인 경험들은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나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경험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은 우리에게 할 수 없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명분을 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경험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할까 할 때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한 것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경험에는 상상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 내가 이해하고 경험한 세계를 뛰어넘는 곳으로 내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이것이 바로 상상력으로부터 나오는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자면 내 가능성에 스스로 매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봤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심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한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유산의 상속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봤더니 창고에 이 소출을 다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 어떻게 하자면 창고를 헐고 다시 새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이 내게 있으니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의 삶이 현대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수범아, 통장에 수십억이 있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행복할까? 불행할까? 아마 현대인들이 꿈꾸는 가장 행복한 삶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평가합니다. 단테, 신곡을 쓴 단테가 탐욕의 양면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탐욕은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않는 인색함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흥청망청 소비하는 탕진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탐심을 가지면 이웃을 향해서는 인식해지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탕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인색함과 탕진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해질 때 이 부자는 이웃과 무엇인가를 나누는 곳으로 자기 삶을 펼치지 않고 오히려 자기만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채우는 그런 일로 삶을 몰아갑니다.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소출이 많아지자 부자는 더 크게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둡니다. 바로 인색하게 그를 만든 것이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리미트를 걸어놓지 않으면 우리의 탐심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큰 창고를 지어서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아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부자의 모습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창고를 짓고 더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채워놓는데 그 들판에서 일하는 수많은 소작인들과 노동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면 하늘에서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이 이 부자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이 부자는 인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탕진하게 이룹니다. 돈 걱정이 필요 없자 부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부자의 삶을 그대로 두었다면 이 부자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실 게 뻔했을 삶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 이 부자처럼 정말로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을 의지해서 이제는 실컷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겼으면 좋겠다. 이 삶 속에 혹시 빠져있는 대상이 있을까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부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꿈꾸는 삶 속에서 빠져있는 대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웃이었어요. 이 재산이 그의 이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 재산이 이웃의 즐거움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는 인색할 뿐만 아니라 삶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볼 수 없는 소경인 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애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탐해서 우리의 마음에 채운다 하더라도 우리의 탐심의 바다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탐심의 바다가 잠기고 진정한 행복의 구름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탐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성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글귀를 보면서 이 글귀만은 적어도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보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과 여러분의 이웃의 삶이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과 관계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한,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더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렇게 내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이 좀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성공일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합당하고 거룩한 응답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진정성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없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진실됨은 이웃을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곳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마 거짓일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만날 때마다 내가 그를 어떻게 더 복되게 하고 저의 삶을 윤택하게 할까 고민하면서 만나십시오. 그를 만남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더 얻어내고 그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복될까를 꿈꾸지 마시고 그의 삶을 복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를 만난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이렇게 현대인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 부자의 삶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게 예수님의 평가이고 예수님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을 면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소유한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로 찾으리니 하신 말씀이에요. 도로 찾으리니 하신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가진 것의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의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분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면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던져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 그 후반부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행실이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고 이웃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이웃이 자기 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불어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을 늘 바라보며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리석음을 면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던져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은 청지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쓰지 않는 이 청지기의 청자는 곡간, 창고할 때 청자를 씁니다. 관청할 때 청자죠. 곡간지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관리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와 같이 이 받은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유한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이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몇 평에 사십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였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요구받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을 두고 맹세하고 고백하건대 저의 어릴 때보다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넉넉하게 살아왔음을 여러분 앞에서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늘상 말하지만 사실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부인할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고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는 탐심이 일어나는 현장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래 그 은혜가 네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래서 지금 욕심나는 현장에서도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존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은 남다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소유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내가 갖기 위해서 먹으면 없어지고 써버리면 사라져버릴 물거품 것과 같은 이런 소유물들을 드리는 것은 결코 바보의 짓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다가 특이한 직업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나 아니면 동물 사체가 죽어있는 현장에 청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일본에서 그걸 배워와서 한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김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인데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현장이 있구나. 어제도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좀 듣고 읽고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그 예쁜 고양이가 집을 나가서 죽어있는 그래서 막 구더기가 있는 그 현장을 치우는 장면을 너무나 자세하게 묘사해가지고 저녁에 고양이를 보는데 한참 마음이 싱숭생숭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자기 또래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은 사람이 죽었던 집 그 집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썼던 물건들 그 사람의 메모 그 사람의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소독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에게 짧은 글의 편지를 하나 보내요. 당신은 나를 모르겠지만 난 당신하고 동갑내기요 하면서 쓰는 편지에 일부분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 그것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이름이나 출신 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곳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의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아파 있는 이 친구에게 보내준 음식, 이 친구를 응원하여 쓴 쪽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가 나왔고 어떤 집에 살고 있고 얼마나 연봉을 받는가는 그 사람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과의 어떤 관계를 했고 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만 그 사람의 의미를 남겨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유명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그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 홀로 독거하는 노인분들이 많은데 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슈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요즘 다이소를 가든 마트를 가든 무인으로 이렇게 찍어서 상품을 구입해야 하고 하는 그런 무인 가게가 늘어나면 돈이 있어서 사지 못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시대일 것 같아요.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쓸 수 없는 시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이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합법화된 시대에 무언가를 소유해야 내 삶은 안정되고 내 삶은 의미 있고 내 삶은 가치 있다라고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거짓에 쉽게 우리가 믿음을 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삶에 나의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웅덩이와 같은 삶이고 하나는 삶은 옹달샘과 같은 삶입니다. 웅덩이와 같은 삶은 모든 사람의 선하고 유익한 것을 다 자기에게로 끌어들여서 남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해서 그 안에서 부패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하지만 옹달샘과 같은 삶은 반석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물이 솟아올라서 누구든 이 사람 곁에 오면 적거나 많거나 목을 축이면서 해가라고 갈 수 있는 삶, 그게 바로 옹달샘과 같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웅덩이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옹달샘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졌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고달픈 인생들이 조금이라도 쉼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기는 길, 이 길은 중요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습관을 기를 때만 이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습관들을 여러분 이번 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감사하는 연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입버릇처럼 감사하다고 말을 해보십시오. 밥을 먹은 이후에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누군가와 대화한 다음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감사한 조건들을 만들어주신 이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가를 우리에게 되새겨주는 아주 복된 현실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연습은 신뢰 연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평온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가끔 두려움이 일어날 때, 염려가 일어날 때, 때로는 불안할 때, 그래서 욕심으로 이것을 채우려고 할 때, 주님이 저의 아빠 되시고 주님이 저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뢰의 연습을 하십시오. 세 번째 연습은 주는 연습입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욕심으로 얻을 수 없는, 탐욕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줄을 세워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고진아라고 하는 목사님, 시인이기도 한 분이 쓴 식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습니다. 1등, 2등, 30평, 40평, 3000cc, 4000cc, 키가 몇, 이런 거 천국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우리에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듯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름으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